새해를 맞이했고 또 음력으로는 이제 한 보름 있으면 생계가 되죠. 오늘이 8일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열이틀 11일에 남았나요? 내일이 보름날이고 네, 설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설 이야기 좀 해야겠다. 설 세면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복 이야기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란 뭔가? 복이란 뭔가? 부처님은 이 복덕과 지혜가 가득하신 분, 만족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그 삶의 환경, 이것을 이제 복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정신세계를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되는 일을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권력도 가질 수가 있고 지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고통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지니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하니라. 권세가 있다고 다 기대지 말지니 권세가 다하면 원수가 서로 만나리라.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껴야 하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해야 하니라. 사람이 살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음이 많으니라. 대부분 우리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함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100만 원이 한 달 수입인 사람이 120만 원을 쓰면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가정 파탄이다 하고 개인 파탄이 되고 그러죠. 그게 이제 100만 원을 벌어서 한 70만 원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 30만 원 정도가 적립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은 그 사람 평생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70%만 내 것이고 30%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축을 하는데 어디에다 저축을 할까? 내 이름으로 저축하면은 다 좋죠, 이제. 근데 내 이름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은 보이는 돈이 이제 쌓이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 이름에다가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하면 보이지 않게 내 삶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돼요. 보시라든지 공양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30%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비유로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찰랑찰랑하게 담아가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을 많이 흩어지게 되죠.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한 70% 정도 담아갖고 가면은 조심 덜해도 덜 조심해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때 위에 꽉 차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목구멍까지 꽉 차게 매일매일 그래 먹는다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그러나 위를 한 70% 정도만 채워오면 어떻게 할까요? 위가 굉장히 편안하고 부담스러움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70%가 내 복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0%를 남에게
주는데 아까움이 없어져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쓰고 남는 걸 남을 주자. 그리고 물건이 생기면 내가 좋은 걸 쓰고 좀 덜 좋은 걸 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도시를 하다 보면 내가 시원찮은 건 내가 쓰고 내가 먹고 좋은 거는 남들 먼저 주는 이런 습관이 들어요. 그러면은 주머니에 돈이 마를 일이 없어요. 늘 주는데도. 제가 가난하고 복이 없는 집안에서 복이 없이 태어나서 그래 어린 시절 만나는 그래 살았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조금은 그때보다 나아진 거는 보시하는 것,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인연에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나누면 제일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복을 심을 수 있는 밭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거는 보인 시자잖아요. 본다는 뜻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 신자를 쓰면은 이게 뭡니까? 귀신 신자가 되잖아요. 신이 내려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다면 무엇을 보는가? 하나, 입, 그렇죠? 한 입. 한 입을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밭이죠. 밭은 매일 가서 거두오는 게 아니죠. 갈고 씨 뿌리고 가꾸어야만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죠.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 한 입 먹고 살만한 그러한 경제력이죠. 경제의 터전이 있으면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하십시오. 그 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부잖아요. 이건 집이잖아요. 집에 이제 한 입 먹고 살만한 밭이 있다는, 그럼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해서 먹을 만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놀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고 먹으면은 부자가 되기 어렵죠. 지금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자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그룹에 드는 어떤 분,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분 복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재물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분명하죠. 재물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 복이 있는 분일까요? 덕이 있는 분일까? 이 재물하고 복하고는 뭐니까 그렇게 정비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찍이 이제 그 회사를 퇴임하고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명예회장을 하면서 한 20년 자기 수행만 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신 또 한 그룹의 회장이 있었죠. 명예회장은. 최근의 일이잖아요, 다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복도 있는 분이고 재물도 있는 분이고 덕도 있는 분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도 비난을 받거나 하면 동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정아무개 하시는 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뭐 큰 이렇게 경제사복으로 해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분 있죠.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않아? 그런 분도 경제력은 있지만 복은 없는 분이네.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만족하면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도 하고 가족도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들이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항상 그렇게 미소 지으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내 힘을 가지고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좋은 말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기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 변비 걸려서 죽지 않아요. 한 석 달 동안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 봤어요. 변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 줄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복을 안다는 겁니다. 복을 안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복의 한계죠.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 잘 모르죠. 현재는요. 현재는 알죠. 과거는 과거도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자, 현재는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과거의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신고의 삼업이 현재를 만들었어요. 그럼 현재가 다시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복을 아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인색하게 살았거나 욕심을 많이 내면서 살았다는 거. 인색한 것은 내 것을 남 주기 싫어하는 것이고, 욕심이 많은 것은 남의 것을 내 것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복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다 써야 될까요? 100만원 벌면 100만원 쓰고 1000만원 벌면 1000만원 쓰고 모자라면 카드 또 걷고 안되면 또 사채놀이도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미래가 없죠. 복을 알면은 복을 아껴야 돼요. 석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아낀다. 이것은 내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본수에 넘치지 쓰지 않는다는 거. 뭐 좋다고 해갖고 저건 좋아 보이니까 내가 한번 입어야지 하면서 옷을 사러 다닌다든지 뭐 기금속을 사러 다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사 모으는 거, 그런 것들도 이게 이제 뭡니까? 복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이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아낀다는 말은 좀 검소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소함 속에서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스님들의 평생의 삶의 신념을 부처님은 소욕지족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욕지족. 욕심을 없애고 또 만족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만족한 줄을 안다. 또 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한 줄 안다. 이것을 이제 삶의 중심에 대해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온다면은 이것은 복이 있는 사람,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이라도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돼요. 욕심을 줄여야 만족한 줄을 알지,
욕심을 부리지 못하면 만족한 줄 모릅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한 줄 알면 이때 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도 할 수 있고 이때 욕심이 없어져야만 계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욕지족 보시지계가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이 복에 준하듯이 우리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을 아끼기만 해서 될까요? 양식을 아끼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꿔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조복이라고 해요. 조는 짓는다, 만든다는 뜻이고 복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또한 작복이라고도 하죠. 작이나 조는 같은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이제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밭에다가 복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복밭이 어떤 것이 복밭인가? 바로 마음이 복밭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 복밭은 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이제 공경하면은 복이 되는 밭이 있어요. 공경하면은 복이 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삼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보에 대해서는 불법성, 법보성보에는 공경하고 예경하고 우리 지난번에 보현행원품 배웠잖아요. 그 보현행원품처럼 이렇게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롭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 호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은혜로운 분은 누군가?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 또 내 정신세계를 열어주신 스승,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을 옛날에 존장이라고 그랬죠. 높으신 어르신, 그렇게 이런 분들에게 효를 다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복이 생겨요. 그리고 효도가 만행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면 도와주게 되죠. 부모를 잘 봉양하고 불법성을 잘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빈병, 거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남에게 늘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러면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런 빈병거린을 부처님처럼 삼보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는 하나라고 하고 이 전체를 다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중생의 세계는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빈병거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이 복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병든 사람이죠. 환자잖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다가가서 환자를 잘 돌보는 것이 복전 중에서 제일 가는 복전이라고 그래요. 이런 복밭을 알고 우리 복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세계에 있습니까? 부처님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이 늘 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을 내면은 모두가 다
복을 지을 수 있는 복밭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곳, 모든 시간이. 그렇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남이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기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얻는 것은 도와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커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남을 도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남을 돕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이 젊은 시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다음 생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큰 재벌의 집안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 재벌 기업을 이어받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망해가지고 다시 서민이 되고 서민의 대우에도 못 들고 나중에 아주 가난한 남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면 어찌 될까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두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이제 권세라고 했는데요. 그걸 나누면은 권은 대통령입니다. 옛날에 왕이죠. 왕권이라고 합니다. 그 척권에서 이제 농간을 부리는 사람은 세도라고 합니다. 권세가 조금 다릅니다. 신하들의 그 어떤 세력을 세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불 100년, 세불 100년, 10년이라고 했어요. 세도는 10년을 넘기기 어렵고 권력은 100년을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된 권력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권력을 가졌을 때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놓았을 때도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존경과 사랑 속에서.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걸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복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고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가 영원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면서 평생 머리 감고 절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불쌍하게 사는 인간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일까요? 불행과 행복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삶의 어떤 그림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은 복은 당연히 따라오죠.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는 것처럼.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복은 언제나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파도 타기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때 다시 빈 깡통이 된 거 보면 안 불쌍합니까? 복을 지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면은 이제 지금은 부자로 사는데 나중에 이제 부자로 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이어서 분복, 복을 나눠야 된다. 분복이 바로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복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돈이 없는데 너무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좀 없는데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남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남들이 사돈이 땅을 샀을 때 내가 땅을 산 것처럼 기분 좋아지는데 돈 들어갑니까? 복이 될까요? 죄가 될까요? 근데 남 땅 사는데 내가 배가 아프면 어찌 될까요? 복을 까무는 일일까요? 복을 짓는 일일까요? 네.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남 잘 되는 걸 진정으로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불쌍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언제나 남 잘 되기를 바라고 남 잘 된 것을 내가 잘 된 것처럼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보현행은 분에서 첫 번째 예경지혜불,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사하면서 예경하면서 산다는 것, 칭찬하면서 산다는 것, 공양 항상 도와주면서 산다는 것. 내 몸으로 다른 사람 좀 도와줘도 뭐 내 몸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적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줘도 내 아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 이자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 좋은 마음으로 남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말로 남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을 해주고 그것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최고로 거룩하십니다. 끝없이 무엇다 더없이 거룩하십니다 하는 게 정구업지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항상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죽는다든지 장애물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치운다든지 거기에 이제 위험하면은 그쪽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복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잘 안 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좋은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또 질투가 치밀어갖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들, 그것이 뭐냐.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업이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내 과거 전생의 악업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남 잘 되기를 축원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예. 그럼 우리가 남 잘 되게 하는 것은 선행이고 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죄악이고 또 악입니다. 박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교만하고 사치하면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죠.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복이 있거든. 내 스스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항상 스스로 아끼게 되고 건세가 있거든. 스스로 항상 공손해야 된다.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퇴임하고 나서 좋은 사람으로 존경받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선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죠. 선의 이제 16가지를 이제 8가지로 대비해가지고 설명하는 대목을 공부할 차례잖아요. 지난번에 10가지 선행으로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과거에 출세한 이야기들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끝까지 다 했었죠. 이제 48쪽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선행의 종류, 구분 이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다 선이고요, 악이고 이타적인 것은 다 선이라고 하는 말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48쪽 제일 위에서부터 봅니다. 무릇 이 10가지 고사에서 주인공들이 각자 행한 일은 비록 서로 같지 않지만 모두 한결같이 선의 비결할 따름이다. 그러나 같은 선이라도 만약 다시 이것을 정밀하게 구현하자면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선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며 단정한 선도 있고 구본선도 있다. 남 몰래 베푼 음덕도 있고 드러낸 양덕도 있으며 옳은 선도 있고 그런 선도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선도 있고 똑바른 선도 있으며 반쪽짜리 선도 있고 완전한 선도 있으며 큰 선도 있고 작은 선도 있으며 어려운 선도 있고 쉬운 선도 있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마땅히 깊이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 선을 행하면서 이치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여기면서도 도리어 죄를 짓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헛되이 고심하면서 백해무익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봅시다. 무엇이 진짜 선과 가짜 선이라고 일컫는가? 옛날에 여러 명의 유생이 중공화상을 칭견하고 여쭈었다. 불가에서는 선악의 인과 응보를 논할 때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선하면서도 그 자손이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도리어 그 가문이 번창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은 인과법은 돌아볼 가치도 없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자 중공스님이 대답하였다. 무릇 세속의 인정이 완전히 맑게 닦이지 않고 올바른 눈의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선을 악으로 잘못 여기고 악을 가리켜 선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믿어. 그러면서 자기의 시비가 뒤바뀐 게 애석한 줄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늘의 보답에 차질이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요. 그러자 유생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선악이 어찌하여 정반대로 뒤바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이에 중공스님이 유생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선악의 상태를 차례로 한 번씩 말해보라고 일렀다. 여러분들은 선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중공스님은 천목 고봉 원묘선사의 제자 원나라 때 스님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스님입니다. 그 서성 되시는 분은 고봉 원묘 스님이고 그 제자 되시는 분이 덕이 스님, 몽산 덕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몽산 덕이 스님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읽는 육조단경, 소설처럼 되어 있는 육조단경이 이 몽산 덕이 스님의 재편집한 것이죠.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을 도낭 석굴에서 발견된 것이라 해갖고 도낭본이라고 하고 12가지 그 육조단경에 대한 여러 가지 목판들이 있고 또 필사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상당히 소설화되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했지만 본래 가르치면서는 조금 윤색이 된 부분, 조금 약간 각색이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몽산 덕이 스님의 제자 중에 철산소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철산소경 스님이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오셔서 우리나라 행사 대장경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몽산법어라고 해서
몽산 육도보설이라고 하는 선방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몽산 덕이 스님의 책이고, 또 중봉화상의 어록이 30권이나 되는데, 그 중봉화상의 어록도 이제 선을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읽혀집니다. 지금부터 한 800년쯤 전에 이렇게 이제 사셨던 분이죠. 700에서 800년쯤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유생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에게 욕설하거나 남을 때리는 것은 악이고, 사람을 공경하거나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자 중봉 스님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하였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재물을 탐하고 함부로 취하고는 것은 악이고, 청렴결백하게 본분 계율을 지키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자 중봉 스님이 또 고개를 가로지으며 잘라 말했다.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선악을 구분해서 말했지만, 중봉 스님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지 않소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유생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중봉 스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남에게 이로운 것이 선이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악이요. 요거 한 줄은 꼭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이로운 것은 선이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악이요. 남에게 이로우면은 남을 때리고 남을 욕하는 것도 모두 선이고, 자기에게 이로우면은 남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모두 악이라오. 남 주는 것이 진정 선이라면요, 뇌물 주는 것도 선이어야 되잖아요. 남 때리는 것이 악이라면은 스승이 제자를 꾸지람하고 때리는 것도 다 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남이 잘 되라고 때릴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 잘 되라고 하는가 못 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뇌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러한 까닭에 사람이 선을 행할 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공이고, 공이면은 참이며,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이고, 사이는 가짜입니다. 또 마음에다 뿌리를 거두는 것이고, 마음에다 뿌리를 거두는 것이고, 겉으로 형식과 모양만 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마음에다가 뿌리를 두는 것이 참이고, 겉으로 형식과 모양만 내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무의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참이고, 유의로 억지스럽게 하는 것이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파당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애쓰는 것, 또는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애쓰는 것들은 전부 다 악이 되는 거죠. 그래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공이라는 거, 공평무사하게 법을 쓰는 거죠. 자기 친한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자기에게 인연이 먼 사람은 죄도 없는데도 가두어 가지고 벌하고 하는 것은 그걸 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로 쓰는 거잖아요. 충무공 이순신은 뭡니까? 항상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에 했다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평무사하게 산다는 건, 사람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누구만을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처럼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남들 마음 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에 속에 있어서 남들과 내가 똑같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무의라고 하는 말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추우면은 옷을 입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어쩌면 무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 다 얼어 죽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아니죠. 자연의 현상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그 유의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되 죽다는 생각까지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